3주 만에 다윗 설교를 재개하기 때문에 직전 설교의 내용이 가물가물하시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고 되레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있을 교구별 성경 대회에 반드시 나오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 8장입니다. 8장에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8장 위에 소제목을 달아놓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그렇게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다윗이 탁월하게 전략을 세우고 다윗이 용기 있게 전쟁을 치러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두 번이나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탁월하구나, 다윗이 훌륭하구나, 다윗이 대단하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1차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권은 더 견고해졌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죽은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찾아낸 사람이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무비보셋. 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보통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 늘 그렇듯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겨우 5살 때 있었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보를 듣고 공포에 질린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무비보셋의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한 번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다리에 부상까지 당한 무비보셋은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영원토록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요. 여전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물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심지어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면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 다윗이 그 지체 높은 양반이 절뚝발이 장애인 무비보셋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라고 하면 엄밀히 말해서 그는 다윗의 정적이요 원수입니다. 그는 사울의 친손자니까 왕위를 이을 적통 계승자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을 모아서 그를 옹립해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 새로 왕권을 잡은 사람은 이전의 왕손들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능지처참했습니다. 혹여나 싹이 올라올까봐 모든 싹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왕 다윗이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왕 다윗이 정적 사울의 친손자 무비보셋을 거둬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무비보셋이여. 다윗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만에 들어본 이름이었을까요? 5살 때까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지요. 하지만 집안이 몰락하고 장애를 얻은 다음에는 그 누구도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다윗이 그 누구도 부르지 않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출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케 숨어 지냈는데 이제 발각이 되었으니까 그는 다윗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을 안심시켰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왕가가 몰락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수중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밭 일부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밭, 왕의 밭이었으니까 얼마나 규모가 컸겠습니까? 그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면서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은 왕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자기 식탁에 다른 왕자들, 자기가 직접 낳았던 다른 왕자들과 함께 앉힙니다. 그의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말입니다. 가끔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식사할 때마다 항상 너는 내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복권시켜 준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을 자신의 가족으로,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비보셋이었다면 이런 다윗의 호의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놀라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겠지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줄 알고 왔습니다. 다윗이 나를 부르다니 죽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죽기는커녕 이름도 불러주고 재산도 돌려주고 왕족으로서 복권시켜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으로 아들로 받아주다니 정말 놀라서 자빠질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당시 중동에서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개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개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죽은 개는 존재 자체가 없지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죽은 개가 맞지요. 몰락한 왕가의 후손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쩔뚝발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철퇴로 내려쳐도 한마디 대꾸할 수 없는 원수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호의를 받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이제 내가 왕인데 사울에 바치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밭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많은 사울의 밭을 돌려줄 수 있나? 우리의 본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은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 3절에 다윗이 베푼 호의의 실체가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호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다윗 안에 일어났던 다윗의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비롭고 다윗이 호의를 베풀고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용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했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도 자신이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그 사람이 사울의 후손이라고 해도 그냥 흘려보내었던 것입니다. 앞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서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무려 3번이나 은총.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거든요. 이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호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절뚝발이라고 했지요. 자기 힘으로는 목발조차 집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던 중풍병자와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윗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그는 죽은 목숨이니까, 다윗이 부른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이제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내 마지막 기대는 고통 없이 죽는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절망, 두려움, 공포, 고통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울 왕일 때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몸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죽어도 그냥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 무비보셋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녀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호의도 요구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를 즐거워했습니다.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영적인 절뚝발이었습니다. 영적인 불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먼저 찾지를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의 말 맞다나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신세였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와서는 무비보셋이요,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또 다시 불러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황송한 일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마치 자기 아들로 받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냥 자녀입니다. 아들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냥 아들입니다. 딸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냥 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누구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죠. 날마다 이 감격에 사로잡혀야 되죠. 내가 누구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와야 되죠.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었으면 틀림없이 썩어서 악취가 났을 텐데 다행히 다윗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껄끄러운 관계인가 아닌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후손, 정적의 후손인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은 사실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입니다. 불구가 되어서 매일매일 절망 속에 살던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불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값없이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 자원은 이웃을 섬기라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웃에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한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장차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의 이 빈손을 바깥으로 드러내게 해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죽을 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 보니까 좋게 말하면 스케일이 진짜 큰 사람이고 안 좋게 말하면 참 오지랖도 넓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재물을 느슨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잡으라고요? 느슨하게 잡아야 돼요. 꽉 짚지 말고 느슨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주 베풀기 위해서 좀 느슨하게 지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될 텐데 평소에 꽉꽉 쥐고 있으면 나중에 못 놓거든요. 못 놓아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연습하기 위해서 평소에 느슨하게 지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겨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추수 때가 되면 구석까지 싹싹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적당히 좀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떨어진 하나의 이삭도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박박 긁어대는 인색한 사람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적당히 좀 떨어뜨려 두어라. 가난한 사람들 그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떨어뜨려 두어라. 다른 말로 느슨하게 좀 잡아라. 그 말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을 많이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교회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받은 은혜 자꾸 흘려보내야 돼. 자꾸 흘려보내야 돼.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노인대학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 방향을 전환해서 지역을 좀 더 잘 섬기자, 그런 마음으로 지역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언양 지역에 있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 월드비전과 함께 선물 상자 나누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2주 뒤에는 삼남에 또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에 2번씩 요정들이 나와서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독거 노인들 한 달에 2번씩 반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치매 예방 프로그램 그 훈련을 받고 수료를 다 하셔서 지역에 있는 노인정들을 다니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연탄 배달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연탄 떼는 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수십 년 만에 연탄을 봤습니다. 연탄 배달, 천장 배달하고 왔습니다. 내일은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김치 나눔하는 행사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 때가 되면 절기 현금의 10%를 우리 교회에 사용하지 않고 그 10%는 주변 어려운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들 나누고 하는 일에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3일 날에는 올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하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12월 23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 한 다섯 군데 교회를 선정을 해서 우리 교구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박수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목사님과 성도님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작지만 헌금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거를 매년 할 텐데 제가 타이틀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기도하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1부 때도 별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바꿔야 되나? 함께하는 교회.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11월 23일 날 함께하는 교회 이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하일베이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섬겨본 일이 없는 화려하고 고운 손으로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질 수 없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손 붙잡아야 될 때가 많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의 손은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섬김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손은 너무 화려한 손입니다. 남을 섬겨본 일이 한 번도 없는 너무나도 깨끗한 손입니다. 그러면 그 손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무비보셋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무비보셋과 같이 내가 누구길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거저 받은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당신에게 은총 베푸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